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위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큰 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무려 2번이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5살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보다 학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또 환상과 꿈도 깨달아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회에서 인정받아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즉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벨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채식만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은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80대, 90에 가까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또 메대의 다리오 왕, 마지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무려 4명의 왕을 섬긴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 본문에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메대 족속인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0이 다 된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 포로로 정하신 기한이 70년이고 그 70년의 기한이 아직 4년이 남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4년 후면 우리가 유다로 다시 포로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다시 무너진 성읍과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왜 다니엘은 막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지만 너희가 기도해야만 이루어지겠다라는 어떤 조건부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금 언약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켜준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증거가 뭐예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가장 다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읍과 성전이 회복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또 믿음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본문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좋은 떡과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때는요 다니엘이 마지막 왕을 섬긴 그 고레스 왕 때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린 때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90이 다 된 그야말로 고령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90 다 되어서 금식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또 고령의 나이에도 80대에도 금식하더니 이제 90이 다 돼서도 왜 또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공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날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칙령에도 선포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돌아간 귀환한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로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살면서 그곳의 문화와 언어가 익숙해졌고 또 그곳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살다 보니까 황폐한 그 고향길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고생길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힘들게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변의 부족들이 그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3년쯤 하다가 다 흐지부지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도 망하고 또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없이 또 주저앉아야만 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더 자기의 건강과 안위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젊었을 때나 또 나이 들었을 때나 또 고령의 때에도 평생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어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항상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소리, 음성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본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니엘 10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주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듣자 그에 압도되어요. 주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면요, 그저 나는 비참하고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요,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거의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거의 혼절해 있을 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줘요. 그러면서 붙잡아 세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고 너무나 그 거룩한 두려움이어서 정말 혼절한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어루만지며 말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해요. 첫째는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하게 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네 말로, 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니엘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한 날로부터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둘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주님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아주 뭐 좋은 일 한다고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그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옆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뭐 나의 공과 의를 정말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이 범죄하였음을 금식하며 회개기도할 때요. 기도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고 천사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우리 인생에 즉시 개입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둘째로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에게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도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11절에서도 네가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14절도 보면은 천사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느냐 안 들어주셨나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응답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는요. 다니엘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는 시간이 며칠이 걸렸대요? 21일이 지나서야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이 천사를 가로막았대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로막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페르시아 지역에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그 군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떻게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이 천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본 이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그 흥망과 또 헬라 제국의 분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방의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닥칠 환란을 보여줬고 또 장차 오신 우리 주님 메시아의 오심과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전쟁의 실체가 바로 뭐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정말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실에까지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히, 우리가 연약한 이 죄인인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도해야지 결심하면요, 갑자기 아내랑 남편이랑 말다툼을 한다든지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요.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귀찮아서 밖에 나가기가 싫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그냥 나가지 말자. 기도 쉬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계속해서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늘 막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야말로 고령의 나이잖아요. 핑계대고 주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 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실만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었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친구들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천사의 역할을 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실 때 그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군대와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또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여러 환난에 대해서 들은 다니엘은요, 너무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힘이 빠졌어요. 너무 떨렸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다니엘이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그래 다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천사가 다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부르며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평안하라. 셋째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정말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 붙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요 힘이 없고 피곤하던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천군 천사가 우리 삶에 개입하고 돕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이 세상이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해지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과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어서 우리를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웠는데 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없었는데 다시 기쁨이 생기고 피곤했는데 새 힘을 얻는 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언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언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더라라고 말해요. 주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담대하고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산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약하고 불안한 저와 여러분은 더 겸손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때마다, 어떤 위기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